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고 예배 드리십시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예배 시간 앞두고 안전 문자가 와서 몇 명이다 몇 명이다 해갖고 그런데 1000명은 안 넘었어요. 900 몇십 명 나왔더라고요. 그죠? 그래도 예전에 뭐 10명 나왔다 천안에 20명 나왔다 놀래던 때에 비하면 많이 걱정되는 게 덜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정점을 찍고 다른 나라들 사례를 봤을 때는 정점을 찍고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노력과 여러 가지 수고가 필요합니다만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결국 인간의 면역력이 치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약들은 도와주는 것밖에 없을 텐데 결국 다 돌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나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진자가 많아지는 게 어떻게 의학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도 독성이 강하면 그 바이러스가 숙주도 죽이기 때문에 자기 바이러스가 생존력이 줄어들고 멀리 퍼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독성이 강하면 그렇다요. 그런데 독성이 약해지는 대신 많이 퍼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집단 면역도 형성될 거고 이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빨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 못 보던 식구들 다 빨리 좀 보고 싶은데 여기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빨리 다 걸리고 걸릴 사람 걸리고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35장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그리고 한국말의 어감 때문에 질투라고 하는 말의 어감 때문에 오해되기 쉬운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은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뜨거운 사랑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배타적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지 정상입니다. 보편적인 사랑은 하나님에게나 가능한 것이고 부부간의 관계는 배타적이죠. 아내와 남편 외에는 다른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 부부가 부부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고 그것이 질투라고 하는 말의 어감 때문에 오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이에서 연인 사이의 질투, 부정적인 감정으로서의 질투가 아니라 언약적 열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만일 그런 일도 없겠습니다만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써 내어버려도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럴까라고 싶을 일들을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호세아 성경이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특이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길거리에 가서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들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징적인 예언 행동을 통하여 호세아 예언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그렇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헤아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요한일서의 말씀이 그저 성경 속에서 혹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경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을 깨트려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시금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기를 싫어했고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래서 언약을 철저하게 깨어뜨려 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먼저 다가가셔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34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십계명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십계명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34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서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두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깨어뜨려 버린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이고, 그 이야기는 다시금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인간은 늘 언약을 깨뜨립니다.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을 자주 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야말로 신자가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런 흑인 영가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신자 된다는 것은 무슨 일을 잘한다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의무를 잘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의무를 잘 준행하는 것은 결과이고 열매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 언약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신앙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시고 회복하시고 발전시키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심지어는 업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지금은 엄마들이 업지 않죠. 애기 다리도 휘어진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해서 업지 않습니다. 업는 것도 힘들어하고 업을 줄도 모르고. 저희도 셋을 키웠습니다만 셋 키울 때 항상 제 아내가 부탁한 것은 여보 애기 좀 업어줘 이렇게. 그러니까 나보고 저보고 업으란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업을 테니 이렇게 업어주라 이런 말이죠. 이게 참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기띠 해갖고 이렇게 뭐 하는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뭐 문화가 바뀌니 그렇겠습니다만 뭐 업어서 정말 다리가 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업어서 키웠다 이런 한국말 표현처럼 성경에 참 정겨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네 발로 너의 힘으로 광야의 길을 걸은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누가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신자예요.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신명기에 그래서 그 사실을 뭐 하지 말라고 말하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신명기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잊지 말아라. 또 다른 표현으로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뭘 염려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마음, 모세의 마음은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깨어뜨려버린 언약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간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먼저 찾아가도록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너 음란한 사람을 쫓아나갔던 그 음란한 여인인 네 아내 그 고멜에게 네가 찾아가라.
그리고 다시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인격적인 슬픔과 고통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이긴 한데요. 일본 신학자가 있냐라고 하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아픔의 신학, 고통당하는 하나님, 뭐 이런 책을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작가는 생각이 잠깐 안 납니다만, 그분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픔을 당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일갈에서 잘 썼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전능하시고 뭐 이러시니까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프시다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겠죠.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특별히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다, 그것 우리 다 이해하고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신학자는 아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뜨려 버렸을 때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프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아프시지 않다는 사실을 병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용서하신 만큼 아픔을 당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은 잘 안 부릅니다만 예전에 송명희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인이죠. 그리고 그 시에 노래를 붙여서 많이 노래 GCM도 부르곤 했지 않습니까? 그 찬송 중에 얼마나 아프실까 아세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찬송 아시죠?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서 오늘 꼭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프실까 송명이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그 찬송에 저리저리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고통 자체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더하여 그 아들, 당하시는 고통을 당하시는 아들 예수님 보시면서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그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장애를 가진 그 성명의 시인은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 부르고 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깨어뜨려 버린 언약을 먼저 회복하시겠다고 찾아오십니다. 모세 보고 다시금 신의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라와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자고 말합니다. 모세가 깨어뜨려 버린 언약을 다시금 손으로 적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하시지만 상처는 깊이 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들 말고 내가 딸 하나 더 낳았으면 좋았을 것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고요. 아들만 둘 낳아놓고 안 낳아서 딸 하나 낳았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그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가 제가 알았어요. 나이 들어 살아보니까 이 소리 저 소리 자신의 마음에 속에 있는 소리도 하고 싶은데 아들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해봐야 그건 엄마도 잘못이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자꾸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하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옆에서 손 붙잡고 엄마 힘들었겠다, 엄마 그랬겠구나, 그렇게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딸 하나 낳았으면 좋았을 걸. 물론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딸도 딸 나름이지 생각했습니다만,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아들보다는 딸이 조금 엄마하고 사이가 좋을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느껴졌던 건 뭐냐면,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사람이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자녀가 진짜 효도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돈을 많이 갖고 오다고 좋아하겠어요? 물론 좋지만 돈만 갖다 주고 마음을 헤아려 알지도 않고 속만 새긴 아들, 그 자식들이 뭐가 좋겠어요? 마음을 헤아려 알 줄 알아야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이 참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엄마를 지으신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곳에 가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님이 엄마를 지으셨대요. 진짜인지 신앙적으로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리 있겠다 싶어요. 신앙생활 할 때 잘하는 게 뭡니까? 언약을 깨트려버린 그 죄악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 좀 알아주라고 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다시금 모세 보고 시내산에 올라와 그래서 십계명 다시 만들어 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감정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프십니다. 여전히 신자들의 죄악에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시금 못 박히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짓자고 말합니까? 왜 경건하게 살자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신자들이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때문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작정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신자라면 신자가 죄 짓는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신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도마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도마. 이 칼도마 말고 의심 많은 도마, 별명이 붙어있는. 물론 성경에 보면 도마가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 의심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의심이 많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마의 그 스토리, 그래서 의심하고 내가 주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실제로 도마가 만져보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상처를 갖고 계실까요? 부활하셨으면 상처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에 어떤 수술 자국이 있거나 그러면 천국에 가면 똑같이 상처가 남아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의 몸은 새로운 몸이고 완전한 몸일 것이고 너무너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몸이니 우리 안에 무슨 수술 자국이라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할 거라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왜 옆구리에 창을 찔린 자국이, 아마 그 창 자국은 꽤 컸을 거라고요. 대못을 십자가에 예수님의 팔에 그리고 발목에 박았으니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게 남아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 상처를 보여주셨을까요? 아니, 더 근본적으로 그 상처가 왜 남아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상처, 죄의 흔적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남습니다. 깊이 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셨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도마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그 만진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의심을 해결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신자들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지 그 상처 앞으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저 몇 가지 하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 잘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저 이번에 다시금 언약 그래 잘 맺고 잘 살아보자, 결심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결심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배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럴까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배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상처이고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에 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고 교훈하시면서 베드로가 그랬죠. 7번 정도 용서하면 정말 잘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죠? 그거 조금 더 내가 더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그건 490번 용서하란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시는데 뭐는 남는다고요? 예수님의 상처는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십계명을 다시금 주시며 언약을 갱신한 내용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그 맺은 언약마저도 손쉽게 깨트려 버릴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 죽을 뻔한, 그리고 언약이 깨트려 버려져서 이제는 아무런 것도 남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신이 잠깐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정신이 잠깐 돌아왔을 때 벌어졌던 일이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조금이라도 알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35장 1절부터 3절에는 첫 번째 명령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듣기 싫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 김영기 성도님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천주교회인가 어디에는 주일날도 가고 싶은 날 간대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만 드리잖아요. 그런데 천주교회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싶으면 토요일날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주일날 드리고, 그냥 한 주일에 한 번만 알아서 드리면 된대요. 참 편리하죠. 참. 우리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35장 1절부터 3절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35장 2절 하반절 말씀에는 여호와께 이 날은 엄숙한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하십니다. 이 말은 언약 백성으로서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프라이어티, 우선적인 의무, 그 신앙적인 그 행복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안식일일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수요일날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6째 동안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7째 날에 쉬셨다 그랬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쉬셨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대답하기를 그 다음날 일하려고.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래 사실. 왜 주말이에요? 다음날 월요일날 일하려고 쉰대. 그거 아니에요. 그건 노예예요, 노예. 일이 자기 정체성인 사람이 노예라고. 네? 이해되셨어요? 우리 이런 거 좀 물어보지 말자고. 무슨 일 하세요? 그건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는 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자기소개를 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My name is 000 할 테고요. My job 혹은 my work is 뭐 best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자에게 일은 그 정체성이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 쉬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 다음 날 뭐 하셨을까요? 일했습니다. 아니고요. 쉬셨다는 얘기는 더 일할 필요 없이 더 하나님의 무슨 어떠한 사역이 필요 없을 만큼 이 세상이 뭐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선하게 토부 좋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조금 정신 들었던 사람에게 뭐 말씀하시는 것이 왜 안식일이냐? 너 하루는 쉬어야지 그 다음날 일의 능률이 좋아지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전에 저는요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는데 일주일 내내 일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데요, 성경대로 6일이라고 일곱째 날에 쉬니까 너의 일의 능률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쉬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 하나님은 능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했는지 지금 보니까. 근데 그때 아멘 했거든. 맞죠. 하나님이 대단하죠. 세상에. 그게 아니라고.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완벽했음을, 선하셨음을 바라보고 고대하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를 사모하는 그날이 뭐 하는 날이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랍니다. 일이 자기 정체성일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노예로서 노동할 수밖에 없는 노예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나의 삶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지으셨고 나를 그렇게 완벽히 구원하셨다고 선언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안식일처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루어질,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대하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나의 삶이 아무리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완벽했던 것처럼 다시금 새 창조될 이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아름다울 것임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막을 다시금 짓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막 짓고 다시금 회복하는 내용이 저 끝까지 가요. 이제 40장 끝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40장 가면 그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 임재하신 장면이 40장쯤 나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라고 하는 것도 해설이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오해를 한다고. 여러분, 성막의 의미는, 기본적인 의미는 언약의 신혼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랑으로 불러요, 신부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신부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신부라고 불러요. 그러면 신랑이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신랑이 누구요? 임재락이요? 임재락도 신랑이죠. 누가 신랑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비유에 수많은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신랑으로 등장하시죠. 근데 여러분 신랑하고 신부하고 결혼했으면 그게 언약이라 그랬죠. 언약 맺었으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혼방. 신혼방이 왜 필요해요? 거기에서 일하려고 필요해요? 뭐 하려고?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왜 하나님은 자꾸 성막을 뭐 하려고 그렇게 지으냐? 아니 하나님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것 아닌가? 예배다가 뭐를 필요해? 그냥 뭐 아무 데서 예배 드리고 뭐 그런 이단도 있긴 합니다. 형제교회라고 지방교회라고 워치먼이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뭐 필요하나, 예배당이 뭐 필요하나,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때에 물리적인 공간에서 만나시지 영적인 교제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과 신부 대신 신랑 되시고 신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만한 언약의 신혼방을 만드시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 성막을 다시금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은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저 뭐 하는 것, 예배당 짓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예배당 아무리 지어봤자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게 예배당입니까?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데 성막이 무슨 필요가 있고 그 언약궤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지니까 언약궤 그게 나무 괴짝밖에 더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뺏어가도 그거 갖고 가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지만 지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막 만들려고 합니까? 예배당 잘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필요할 때 짓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야지. 아무리 40평, 50평 집 지어야 뭐합니까? 그 안에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집이 좋은 아파트가 수억짜리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 됩니까? 지옥 됩니까? 지옥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성막 지을 때 몇 가지 원칙을 주시는 것 같아. 첫 번째 그 원칙이 뭐냐면 마음에 원하는 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 35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그런 말이에요. 눈으로 잘 쫓아와 보이세요? 35장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10절 말씀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했고 21절 말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22절에도 마음이 원하는 남녀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에 마음이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29절 하반절의 끝에는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volunteer 자원하는 것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은, 금,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뭐 이런 모든 실은 이미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뭐 중에서 너희의 소유 중에서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고 바쳐라 안 하세요. 이미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금 주신 사람은 너 금 좀 바쳐라. 은 주신 사람은 은 좀 바쳐라 이야기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 털 이런 거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니까 다 내 건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신앙생활에 이것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져요. 자꾸 돈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추석이나 설 명절 되면요. 저는 항상 시험에 들 것 같아. 뭐 때문에 시험에 드냐? 아니, 저희는 애들이 3명이고 친척들, 조카들 이런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이나 명절 되면 이렇게 용돈 주고 세뱃돈 주거든요. 다 주잖아요. 또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받은 놈도 지돈 아니고 준 사람도 지돈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세뱃돈 받아갖고 꼭 그런 애들이 있어. 내가 받았으니까 누구 거래? 내 거래. 아이 세상에. 아 열받아요. 누가 줬는데? 네가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모든 것들은 누가 준 건데? 야 엄마 아빠가 너 네 형제들한테 사촌들한테 다 줬으니까 그거 받은 거거든. 근데 꼭 그런다고 또 지 거래. 그러면서 왜 엄마는 아빠는 그 내가 받은 건데 왜 갖고 가니? 짜증 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얘기 좀 해봐. 애들은 말하지 마요. 애들은 침묵하고 애들은 말하지 마요. 태용이는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말고. 태용이 논리가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잖아요. 지가 한 게 뭐 있다고. 여러분요 우리 지금 한바탕 웃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웃었지만 신앙생활 할 때 똑같이 재현되는 거 아세요?
똑같이 돼야 돼.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생명도, 호흡도, 건강도, 믿음도, 구원도, 성령의 충만도. 근데 다 내 거래.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데 네가 가나안 땅에 가서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은지. 실제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가자마자 지 능력으로 된 줄 알아. 여러분, 우리 웃었지만 신앙생활을 왜 힘을 잃어버리고 왜 자꾸 어려워지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안식을 안 지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다 주셨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신 다음에 그거 하나님 너하고 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드려봐. 아니 그거 못 드려요. 내 건데요.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21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꾸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마음에 감동대로 하세요.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감동이 안 오는데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 말이.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 붙어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비슷한 개념을 똑같은 개념을 그렇게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어법상. 그러니까 21절 말씀에 마음이 감동된 것은 즉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자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것이 마음에 감동돼. 그러니까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평생 안 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와도 안 해.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자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신혼방을 짓기를 원하시는,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금도 냈습니다. 금 있으니 금 냈고, 은 있으니 은 냈고, 청색, 자색, 홍색 실 있는 사람 그런 배실을 짜서 내기로 했습니다. 25절 같은 데 보면 참 재미있는 것도 있어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소 실을 빼고, 어디서 실을 뺐다는 얘기일까요? 아마도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런 화려한 의복 같은 데에서 실을 빼낸 거예요. 실이 우리는 흔하니까 실을 빼서 쓰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옷 입고 다니는 거 그냥 뭐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런 실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금, 은, 폐물을 구하게 하시고 얻게 하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온 중에서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야. 그걸 빼서 그 여인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꾸 나는 금이 없어서 못 드리네, 은이 없어서 못 드리네 그런 얘기 하들 마세요. 그건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너 금 없는 줄 내가 알아. 은 없는 줄 내가 안다고. 그러면 너 입는 거 옷 하나 있는데 그 옷에서 실 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마음이 감동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자기는 금도 없고 보석도 없고 드릴 것이 없으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복에서 실을 빼기도 했고요. 옷 있는 사람은 옷을 가져오고 또 어떤 사람 호마노 에봇 있는 사람은 거기 흥패에 물리 보석 가져오기도 하고 등불과 관유와 기름 있는 사람 기름 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자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부살레 오홀리압 이야기를 좀 하게 될 텐데 정리하십시다. 사랑하신 우리 세원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성숙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지만 예수님 옆구리와 손과 발에 상처가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아름다운 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속을 기다리며 안식일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의 신혼문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동된 심령으로 당신의 백성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그렇게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